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하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악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다윗과 다른 길로 행했던 왕입니다. 이것부터 아하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유다의 이전 왕들, 여기 써있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도 다윗의 길로는 행하지 않았던 그런 왕들이었고 그런 설명은 열왕기상의 여러 왕들에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도 그저 그런 평범한 왕인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아하스는 그동안 이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고 평가받는 선한 왕들의 계보를 끊어놓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나안 땅의 일을 본받아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산당들을 수많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 두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를 그대로 수용하여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왕이 아니라 몹시 악했던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스는 대외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근처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는 지금의 터키 근방인 소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최초의 제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라크,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란까지도 합친 굉장히 대제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킨 이 아수르는 다음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목표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동맹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 그리고 애굽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에돔과 블레셋도 이 동맹군에 가합하면서 아수르와 대항하고자 이렇게 동맹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당연히 너희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동맹군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남유다의 아하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하스는 긴급하게 아수르 왕에게 연락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이거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동맹군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기로 결단하게 되고 도와달라는 말을 아수르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냥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왕궁의 모든 곡관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털어서 아수르에게 예물로 주면서 유다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수르는 이런 아하스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도움을 주게 되고요. 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저 전쟁의 승리로 끝내지 않고 한술 더 떠서 행동합니다. 바로 아수르 왕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수르에게는 어떤 이방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답사해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제단들을 보고 제단의 모형과 도형들을 세밀하게 그려와서 유다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주고 그대로 제단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제단을 옮겨서 새로 만든 그 아수르의 모형을 본따 만든 제단의 북쪽에 둡니다. 매일 아침 드리던 번제와 저녁의 소제,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이 드리던 번제와 소제를 새로 만든 아수르를 본따 만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방신에게 기도드리던 산당도 부족해서 이방신에게 드릴 제단을 건축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물두멍을 옆판을 다 떼내고 놋바다를 다른 위치에 옮겨둡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의 기구를 파손하거나 위치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더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의 눈에 들기를 원했고 아수르가 숭배하는 그 신에게 나아가기를 더 바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아하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신이 펼친 친아수르 정책 때문이라고요. 아마 그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아버지,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온갖 죄 가운데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1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그동안 다른 모든 유다 왕들과는 굉장히 차별되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바로 그가 먼저 한 것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은요,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 산당을 사용하고 있었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은 이 신들이 높은 곳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제사 드리는 곳을 건설하고 나서 그 높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산당의 유래의 기원입니다. 비록 산당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임시로 허용되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솔로몬 시절 성전이 제대로 건축된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머니인 태우를 폐하면서까지 개혁을 추구했던 아사왕조차도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듣는 여러 선한 왕들조차도 이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백성들은요, 다른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명령하셨지만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삶 속에 뿌리박은 이 산당을 그들은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익숙해져서 잘못된 것이라고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뿌리 깊게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왕이 산당을 다 폐하고자 한다면 왜 산당을 없애고자 합니까? 왜 굳이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저항에 부딪힐까 봐 아마 쉽게 제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개혁을 하려는 왕들조차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된 거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어떤 왕도 이 산당을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들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죄악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세상의 문화, 그 시간 속에서 타협하고 넘어갔던 죄악들이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가 이 산당을 보면서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전에 어떤 왕들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조상 대대로 행해왔던 그 익숙함도 아니고 백성들의 저항 같은 시선도 아니고 단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모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도 다 찍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놋뱀도 부쉈습니다. 놋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놋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의 기도에 의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 놋뱀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봤을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 후로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어떤 상징물로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놋뱀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놋뱀 자체에 사람들이 분향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놋뱀은 지금 우리로 치자면 신라시대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뿌리를 상징하는 어떤 귀한 유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숨을 살렸던 그 실질적인 놋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에게 그 전통의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놋뱀의 이름과 비슷한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은 의미 있는 놋뱀이 아니야. 그저 놋으로 만든 한 조각의 놋일 뿐이야. 라고 백성들을 일깨우고는 가차없이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놋뱀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폐하며 놋뱀도 다 부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지금 의지하다라고 써있는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요, 열왕기 상하를 다 통틀어서 오직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만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다른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과는 특별히 히스기야를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후 유다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히스기야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히스기야가 유일했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열왕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칭송했을까요? 바로 6절부터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어떤 동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이 동사는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에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할 때 이 다바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 나오는 그 연합하다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연합하다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하였다라는 것의 의미는 히스기야가 마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듯이 여호와를 열렬히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의지했다는 것으로 칭송받았던 히스기야의 그 의지했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앞서 행했던 일들, 우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노뱀을 부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저하게 모세에게 명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이 모습은 다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형통하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은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하다라는 단어랑은 뜻이 살짝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형통하다의 단어는요, 원래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 성공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칼이라는 단어는요,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면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여호수아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오직 이 히스기야에게만 형통하였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유언으로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요새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유언에 남길 때만 이 형통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권면에만 등장할 뿐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은 유일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일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했던 유일한 왕,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형통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달리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었고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하스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했고
그 아수르를 본받아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하면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셨던 인신제사마저도 수용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에게 경배한다면 아수르의 보호 아래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 그대로 아하스는 그저 하나님 앞에 지독히 악한 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것처럼 유다 또한 멸망의 걸음에 한 걸음 가까이 간 것뿐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멸망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아버지의 악행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선택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찼던 시기에 선하고 거룩한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없었던 환경에서 히스기야가 악한 죄악들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온 유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을 폐하고 놋뱀을 부수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을 때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까요. 실제로 이 이후에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사네립이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였던 히스기야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준은 그동안 사람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혁이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유다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결정인지를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님들께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쉬운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더 쉬운 선택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죄악이 만연하고 아주 당연했던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합시다.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결단하면서 형통함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전무후무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